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 그걸 맞는 말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기적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길을 가다가 빨간불이 딱 켜면 어떻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서라는 뜻이죠. 파란불이 탁 켜지면 어떻게 하는, 무슨 뜻이에요? 가라는 뜻이죠. 기적이 딱 일어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아멘?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기적을 일어났을 때 내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구나, 정말 이거는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셨구나, 그 표적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그 내용이 뭐냐? 누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하였더라. 즉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뭐야? 이거 어쩌다 이게 무슨 일이 생겼지? 이게 무슨 일일까? 이거 마술하는 사람들도 하는데, 요술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 하는데,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 때문이 뭐냐? 이사야가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는 보고 마음으로는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뜻이 뭐냐? 자, 만약에 이분이 만세부터 예정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질 것으로 하나님이 지명해 세운 사람이라면은 그런 걸 보고서 믿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셨구나. 이 사인은 무슨 사인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인이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마술 요술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믿고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진다는 그 뜻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뭐냐? 그 믿음을 통해서 너도 고침받고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이에요. 근데 참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죠. 내가 만세전부터 예정되어져서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이 속에 들어가서 남들이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어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상황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기에 그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내가 깨닫고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리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 고침받거나 구원받는 건 내가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예정도 안 했는데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없겠고 또 그러 와가지고 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구원받았다는 어떤 신우하는 그 꼴도 내가 보고 싶지 않고 단호하게 예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 안 믿고서 뭐 믿은 척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설사 이 사람들이 보고서 깨닫고 듣고 하고서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은 건 그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정하신 사람들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진짜지,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믿는 척하지만 또 안 믿는 척도 하는 그런 이중잣대를 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은 것이라는 그런 것이죠. 제가 결론으로 말하면 택함 받기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용납지 아니하시고 내치신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자, 세상의 명예를 탐하는 명예의 종들, 인기의 종들, 또 생업의 종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내가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할,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제일 처음. 예? 그렇지.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니죠. 성령을 거스리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의 인격적으로 욕되게 하는 것, 성령의 인격을 멸시하는 것, 짓밟는 것, 침탁 빼는 것. 이거는 절대로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침뱉고 예수님에 대해서 못을 박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요. 얘는 구원받는다.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구원받지 못한다. 쫙 선을 그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모독할 정도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내가 어떤 일에 손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없이 여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싹 자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요, 42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니라.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자,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자가 많아. 이 사람이 병든 자를 고쳤고 죽은 사람까지도 고침받았다는 것을 눈에 봤으니까, 또 들은 사람, 그걸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 그 사람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이시네, 그 사람은 신령한 분이네, 그 사람은 보통 인간으로 살 수 없는 분이야. 믿었어요. 믿었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운, 즉 소외당할까 봐, 남들에게 없이 여김받을까 봐, 뭐 직분을 빼앗길까 봐 그거를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또 한 번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믿기는 하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구원받지 못해요. 왜? 네가 나를 부인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없이 여겨?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갖다 인정하지 않아?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나가.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사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 없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어떤 조건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에서 공로를 그것이 믿어질 때. 근데 어떤 기사와 이적이나 어떤 그런 모든 기적 같은 것을 보고서 믿는데, 믿었지만 그것을 발설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싶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것도 거짓말 믿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해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정도. 또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저 나중에 얘기를 하십시다. 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즉 산헤드린의 공의,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국회의원 정도 대표성 있는 굉장히 직분이 높은 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공의원 지도층에 있는 인물들도 그를 믿는 자가 많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출교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공산당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어떤 걸 갖고 죽이느냐면은 입술로 이 그리스도가 네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라. 그러면은 시인하면은 살려줘. 입술로 이분은 누가 뭐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죽여. 그렇게 그 말 한마디 갖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갖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참 무서운 거죠. 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공산당들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영생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외에는요 그렇게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올림픽 금메달 배드민턴 안세영이 땄어요. 정말 피땀 흘려서 땄어요. 7년 동안 한 맺히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견디면서 다 땄어요. 다리를 절뚝절뚝 하면서 시상대에 올랐었어요. 거기에서 쌓인 것도 많고 그랬는데 충격적인 발언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잔치집이 그야말로 초상집이 됐어요. 언론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렇다 너무나도 이상하게 언론에 몰고 가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그런 슬픔이 있으면 그런 걸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언론에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래 위를 뒤집어버리는 것 그런 말로 이렇게 다 해버리니까 참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오늘 올림픽 게임에서 그 큰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도 그렇게 정말 아팠던 일들을 막 소화하지 못하고 그걸 해학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그냥 발사람으로 초상집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아시안 게임이에요. 격이 떨어져요. 근데 동메달이에요. 그것도 더 격이 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즐겁게 이걸 막 이렇게 만져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큰 기쁨을 주고 잔치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삽시다. 죽을 일은 없어요. 죽기 살려 아니면은요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뭐 그렇게만 독서를 품고 또 그 언론들이 그걸 갖다가 해서 그냥 이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멋지게 삽시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요 그것을 해학적으로 잘 풀어서 재미있게 만들어서 내가 옛날에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고통이 있었지만 다시 나간 얘기야.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 성공할 수 있었어 하면서 그것을 재미있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유튜브 보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어떻게 이 젊은 한 20대 초반 애들이 20대 초반도 아니죠. 한 10대 후반 정도 된 애들이 그렇게 여유롭게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우리는 동메달 따도 괜찮아. 이거 메달이나 좀 잘 걸어줘야지. 그래서 여자한테 그렇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 좀 와 웃으니까 또 좀 진짜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그 장면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우리 멋있게 해서 합시다. 누가 나를 딱 때리면 어떻게 할 거야? 아, 미안합니다. 내가 이게 손을 이렇게 돌리는데 내가 거의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맞았네요. 좀 미안합니다. 누가 내 발을 딱 밟으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멋있어. 발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 진짜 아주 직격탄입니다. 발을 밟히면은 아, 미안합니다. 그 선생님이 놓으실 발을 내가 미리 갖다 놓는 바람에 내가 발을 밟혔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롭게 좀 삽시다. 그냥 발끈 화나가지고 그냥 뭐 치우지 못해 이 자식아, 눈을 어디다가 너 뜨고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유롭게 좀 마음에 정말
풍부한 어떤 그런 여생을 좀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는 그건 양보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그것은 양보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그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정말 악에 받쳐서 이렇게 싸웠는데 자기를 귀여기지 못하고 자기를 아픈 그 상태로 그냥 매달따기에만 바쁘게 나를 이용했다는 어떤 그런 배신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당장에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국하고 들어와서 인터뷰할 때쯤에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참 지나간 얘기지만 앞으로는 좀 우리 후배를 위해서라도 좀 좋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참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초상집을 우리 잔치집으로 만듭시다. 아멘. 잔치집을 초상집으로 만들지는 말자 이거예요.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좋아질 거니까 좋고. 아멘. 좋은 일은 좋으니까 감사하고 나쁜 일은 좋아질 거니까 미리 감사하고.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아름답게 복되게 형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세주로 오신 우리 메시아는, 우리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다가도 알곡이 같이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아니 네가 가라지를 구별할 줄 몰라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단 하나라도 잘못 뽑아가지고 알곡을 뽑으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냐. 구원받을 사람이 너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둬. 그때 가면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니까, 그때는 이 알곡은 거두어다가 곳간에다 놓고 가라지는 뽑아다가 바늘로 묶어서 불사르는 데다가 던지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알곡 단 하나도 손상 나가지 않고 가라지 단 하나도 잘못된 곳에 들어가지 않고 바른 곳에서 심판받게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귀를 때려잡다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분별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아예 분별이 안 되면은 가만 내버려 두는 거.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때까지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열심도 좋고 열정도 좋고 충성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두고 꾸준히 전도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한 사람이라도 알곡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의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사람임을 분명히 믿게 하여서 구원의 반열에 우뚝 서게 하시는 귀한 우리들의 생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 즉 등잔 거리에다가 두고 빛을 비추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지어다. 자, 여러분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예수님도 내가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빛과 우리가 빛되는 것과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은 항성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빛을 발하시는 분이세요. 태양 같은 것, 그죠? 북두칠성 이런 거는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그런 별이에요. 그걸 우리가 항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 자는데 우리 빛은 뭐냐?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에요. 달 같은, 지구도 그렇고 토성도 그렇고 명왕성도 그렇고 해왕성도 그렇고 천왕성도 그렇고, 빛을 스스로 발산하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남들에게 비치는 그런 빛. 달이 제일 가깝게 우리에게 그 반사하는 빛을 비춰주는 천체가 바로 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과 늘 더불어 같이 있어야지만 그 빛을 받고서 여기서
광채를 반사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시켜서 여러 이웃들에게도 길잡이가 되어지고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오늘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들, 내가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지킬 때가 많아요? 네? 저도요, 이제 뭐 어떻게 내 인생을 살면서 나는 정말 투명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남들에게 누가 되지 않아야지, 나는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정말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여태까지 노력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나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해요. 왜?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은 저보다도 더 엄격하게 너무나도 헌신하고 열정을 갖고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나는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계속해서 나는 매일 죽어야지만 되느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존재지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다. 계속 자기를 격화시키고 자기는 선한 것이 없다고 여기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죄인이고 나는 더럽고 추악한 그런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여태까지 이끌어준 것이지 내가 투명한 것도 없고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내가 깨끗한 것도 없고 내가 뭐 헌신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 그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친히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나를 위해서 충성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는 죄인이고 너는 네 속에는 선한 게 없어.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너를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운행한 것이지 너는 그냥 죄인이야. 너는 추잡한 인생에 불과해. 그게 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우리들은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했어요. 은혜가 무슨 뜻인지. 자, 기억하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은혜를 정의해 보세요. 은혜가 뭐예요? 우리 사람 통 몰라 해. 제가 이래서 내가 먹고 산다니까. 은혜는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을 말해요. 아마 이게 은혜라고 그래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난 손도 더러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없어. 내가 혹시라도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움직여서 한 것이지 나는 한 게 없어. 아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해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난 천국 갈 만한 어떤 좋은 일을 한 게 없어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나는 당연히 받아야 돼. 당연히 나는 이것을 받아야 돼. 죄를 지었고 나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이 임하고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의 채찍이 임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받게끔 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 받을 그 징계를 싹 피하게 하시고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그게 은혜고, 두 번째는 받아야 될 어떤 징계를 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들은 이러고 살아요. 여기서 참 이 말씀이 난 요거 설교 준비하다가 참 은혜 받았어요. 내가 말에 실수도 많고 생각적으로 또 엉큼한 생각도 하고 또 나쁜 생각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하면 했지, 지금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 좋은 점,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를 너가 준 것, 그런 거 외에는 내가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심판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주로, 지금은 주님이 구세주로 오셨지만, 구원자로 오셨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 그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이제 인간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간수하시고 잘 지키시고 성령님을 인정해서 그분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다면은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인지하시사 나를 움직이심으로 내가 좋은 것을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의지하시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심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야 될 마지막 몫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파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주셔서 나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니라. 아멘. 나의 생각도 성령으로 말미암으면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나의 생각도 육체로 말하고 육체를 사용해서 나에게 유혹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은 그것은 마귀에 의해서 내가 지금 내 생각을 조종받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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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좋은 일대로 내가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생활 속에서 주장하시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통로가 주님과 더불어 온전하게 개설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거의 한 30년 됐습니다. 경찰관의 총을 탈취해서 살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21년 동안 그 살인했던 사람을 잡지 못했었어요. 미제의 사건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 경찰관이 그 수사 당국에
이직을 하고 나서 그동안의 미제 사건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경찰관을 위협해서 총을 빼앗아서 경찰관도 죽이고 사람도 죽였던 그런 놈이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잡히지 않고 있느냐. 이거는 경찰의 어떤 수치다. 뭐 여기다 내 인생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경찰의 어떤 그런 위선을 내가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놈은 내가 반드시 내가 잡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각오를 하게 되고 수사록을 다시 다 살펴보는 거예요. 경찰의 명예를 걸어야 되겠다. 당시 수거되었던 모든 증거들, 어떤 그런 기록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거되어서 지금까지 보고가 나는 것 중에서 마스크하고 수건이 하나가 발견됐어요. 20여 년 전에 일이니까 이거는 뭐 폐기품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수건에도 그 마스크에도 어떤 흔적이 없었어요. DNA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그동안에 20여 년이 지났으니까 DNA 감식 결과도 많이 발전하고 자꾸만 흔적,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흔적조차도 끄집어내서 그 DNA 어떤 주인이 누군 것인가를 반드시 밝힐 어떤 그런 정도의 과학이 발전했을 것이다라고 믿고서 다시 그걸 갖다 갖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확 보낸 거예요. 보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딱 나오기를 이러이러한 놈이다 딱 나온 거예요. 아무도 상상도 못했었어요. 20여 년 전에 DNA를 감식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 21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 사이에도 옛날에는 침이 있거나 뭐 땀이 있거나 그런 것으로만 알았는데 숨소리만 지나가도 거기서도 이걸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밀하게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발전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전자 감식으로 그 범인을 검거하여서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었어요. 두 놈이었어요, 그게. 근데 누가 죽였다, 누가 안 죽였다, 그것까지도 서로 간에 막 서로 번복하면서 했는데 다 조사해가지고 결국은 둘 다, 한 사람은 한 30년 때리고 한 사람은 13년 때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둘 다 무기징역에 처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20여 년 전에 있었던 숨소리 하나, 그 수증기 하나가 마스크에 묻어 있었는데 그것을 캐치해서 이놈이 범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그런 과학 시대가 왔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들이 말하는 것,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모르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낱낱이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 내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그러면 영화 필름처럼 100년 동안 살았으면 100년 동안의 일들이 한 2, 3분 사이로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여러분, 우리 자기를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숨길 것 없어. 우리는 숨기면 안 되고 주님은 다 아신다고 가정하여서 낱낱이 구하면은 용서받고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송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너는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 그래. 왜?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다 고했어. 주님이 용서하셨어. 까불지 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것을 쫓을 수 있는데 고하지 않고 숨겨놓고 뭐 모르겠지 딱 그러고 있으면 마귀한테 계속 정죄받고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지니까 계속해서 그게 올무에 들어가서 괴롭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징그러워. 빨리 나오면 되는데 그걸 갖다 감추려고 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면서 용서받고 마음의 자유 먹고 마귀에게 송사당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